사무엘상 26장. 오늘은 인간관계력을 깨우라.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 다섯 가지 힘 중에 세 번째 인간관계력에 대해서 나눕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어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영역, 심력, 지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력을 깨우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평생을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만남이란 결국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평생 살아가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를 사실 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목회가 다 관계에 보니까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관계예요. 그런데 신학교 커리큘럼 중에 관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만남 관계 하나 기독교 교육하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지만 실제적인 관계를 풀어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배운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다 관계의 문제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다 관계 부딪힘에서 일어납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찾아오는가? 물론 물질이 좀 많고 적고 이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못 가지고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게 행복과 불행에 조금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결국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재력가의 집이 다 행복하다고 우리 말하지 않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뭔가 좀 부족해도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역이 좋고 지력이 좋은 사람도 관계에서 부딪히면 그 좋은 힘들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영역이 쫙 출중하고 지력도 출중한데 관계에 부딪힘이 있으면 그 힘들을 사용을 못해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배운 게 이 관계인데 많은 아픔을 통해서 배웠죠.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가장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관계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관계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아니면 그런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전부 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사실 죄도 다 관계에 깨어지면서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이 세상에서는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전부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나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잘 유지하고 동력할 수 있나를
이야기해 주는 샘플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어떻게 하면 관계가 유지되나, 어떻게 하면 하고 있는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나.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다음 주에 이제 자기 관리력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 자기 관리력도 마찬가지고 전부 잠언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싫은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그런 사람과도 전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죄인들과 관계가 좋으셨어요. 항상 그 사람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는 항상 충돌했어요. 충돌. 그래서 악과의 충돌도 관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도 관계예요. 관계는 한마디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영성이 좋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영성이 좋은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것도 영성이 좋은 것, 영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보니까 다윗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적임자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땠습니까? 말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를 생각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죠. 찬양했죠. 하나님도 다윗을 흡족해 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애인이나 뭐 있으면 또 큰 소리쳐 당신만 있으면 뭐 된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살다 보면 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내 목자면 나는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를 좋아하는 것,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느낌으로도.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하면 그 사람의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안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어디서 와요? 좋은 관계에서 와요.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직장 상사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거기에서 좋은 게 오는 거예요. 뭘 추천을 해도 추천을 한 번 더 해줄 거고, 승진을 해도 이름을 올려줄 거고, 다 좋은 관계에서 복이 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관계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놀라운 인간관계력을 발휘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에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다윗은 장인이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극한 시기를 받죠. 주목을 받습니다. 이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면 참 괴로운 인생이에요. 뭔가 특출하게 뛰어나면 그걸 각오해야 돼요. 특출한데 적이 없다? 아니에요. 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뤄지는 건데, 계속 사울이 시기심이 너무 발동해서 그냥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지기까지 하잖아요. 완전히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은 그것을 확인하고 형제 같은 요나단과 슬픈 이별을 하고 그때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을 쫓겨다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10년 이상, 길게 13년까지 쫓겨다녔습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그때 그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 유명해졌죠. 다윗이 피해서 숨어 지내던 굴이었는데 그곳에 사울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게 400명이었다 했는데 다윗이 이제 이게 600명이 되고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너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줄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이 400명은 다윗의 든든한 후원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 다 환난당한 자, 버림받은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의 자리인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사람들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 요직에 다 차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자기에게 힘을 주고 함께 했던 사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다윗의 어떤 인간관계력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제대로 아는데 지금 사울이 눈이 벌겋게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전쟁 때나 데리고 다니던 정예병 최고의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잠시 쉴 때 저들이 피곤해서 잘 때가 있었어요. 보통은 보초들은 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그의 최고의 부하들이 함께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진영까지 깊이 침입하고 사울을 바로 눈앞에서 봅니다. 신하들은 이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는데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한 번 만에 사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울이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사울을 부르죠. 사울 왕이시여 하고 그 옆에 있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네 놈이 어떻게 네가 섬기는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블레셋이 거기 들어갔으면 사울은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갔다 오는 사이에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26장 12절 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누가 한 명이라도 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요 앞에 보면 엥게디 동굴이라고 다윗은 뭐 그 지역의 동굴이라는 동굴은 다 알아요. 다 피난 당할 거 너무 도망 다녀가지고 그 깊은 동굴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하필 이 다윗을 쫓던 사울이 볼 일이 급해가지고 그 깊은 동굴 저 안으로 들어가서 볼 일을 봅니다. 바로 다윗 앞에서. 그때도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저절로 들어왔으니까 죽이자고.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그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사울을 쫓아가서 사울 왕이시여 내 손에 아무런 죄가 없음을 이게 증명한다 그러면서 옷자락 뺀 걸 이야기하고 그때도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과거의 일을 반복해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도 액자 어릴 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26장 25절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한국에는 액자에 많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사울이 한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학창 시절에.
이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며 한 말이더라고.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예언하게 한 거죠. 축복, 앞으로 왕위에 오를 것을 예견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다윗을 축복하게 하잖아요. 다윗은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말을 딱 그대로 연상시켜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딱 사울이 그 꼴이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한 일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죠. 이 인간관계력의 핵심은 남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이런 면에서 위대한 인간관계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는 이름이에요. 뭐 처음 보는 이름들이 거기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에 쭉 거론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 이 용사들 30명의 용사들을 쭉 기록하는 걸 보면 다윗은 그 용사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용사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의 핵심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쫓겨나서 저 위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혼자 독백으로 이런 탄식을 해요.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나를 위해서 저 우물물을 좀 떠와서 나를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혼자 독백처럼 했는데 그 다윗을 늘 살피던 용사 3명이 그 소리를 듣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냥 블레셋이 지키고 있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퍼서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목숨 걸고 가져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내 신하들의 피값인 이 우물을 마실 수가 있겠는가? 이처럼 다윗은 신하들을 자기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관계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같아요. 가장 먼저 이 원동윤 박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인간관계력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는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이해. 보통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게 자아예요. 나를 회복시키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인가,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진짜 chosen people, 택함받은 족속 인지를 알려준다고요. 그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는 죽어야 돼, 나 때문에 누가 어떻게 돼서 자기 자신을 구박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존재도 소중하게 생각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족을, 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 동료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이게 인간관계의 범위라는 거죠. 원동윤 박사님은 인간관계력을 정의하기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힘이라고 정의했던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관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좋은 관계로 승진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직장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못하면 어때? 잘하면 더 좋고. 근데 그런 사람은 결코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대요. 우리는 보통 85%가 실력이고 15%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해 본 결과 거꾸로래요. 15%가 실력이고 85%가 인간관계래요. 승진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관계래요. 실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몸을 담은 직장이나 단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거의 떠난대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IT 분야의 대세가 거의 인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거의 인도,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보면 앞으로 인도하고 중국이 거의 대세니까. 한국인 3세로서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CEO. 근데 그 차기 CEO를 지명했는데 인도 사람이에요. 니케시 아로라는 인도인을 지목했어요. 여기 쭉 보면 여러분 다 아는 구글 CEO 선다 피차이 인도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인도 사람입니다. 노키아 인도 사람입니다. 소프트뱅크 부사장 인도 사람입니다. 아도비 CEO 인도 사람입니다. IT 분야 거의 지금 인도 사람들이 다 지금 잡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원장 인도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연구를 했던데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사람이 2012년에 자기가 이제 CEO가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바꾼 게 이 프레젠테이션 시간이에요. 대부분 개발자들이 와서 이게 아침 9시에 딱 프레젠테이션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을 바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오후 1시로 바꿨어요. 그 사람을 향한 배려예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다 이거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밤을 셉니다. 대부분 밤에 일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그걸 아니까 아침에 9시는 그 사람들에게 힘든다는 걸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 1시로 바꾼 거예요. 이 사티아 나델라와 함께 일했던 MS 관계자 대부분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그는 굉장히 겸손하다. 이게 공통적인 인터뷰였어요. 인간관계는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CEO였죠. 그 사람하고는 완전 반대의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호탕한 목소리, 카리스마, 쇼맨십 이런 거였는데 전임자 발머는 경쟁 업체를 적으로 간주했대요. 그래서 경쟁 업체 건 쓰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사티아 나델라는 IBM, 리눅스 같은 경쟁 업체와 협약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 결과가 어떠냐? 모바일 기기 판매 더 늘어나고 서비스 기업 대상 사업에서 더 성장했대요. 윈윈이죠 뭐. 지난 100년간 전 세계를 휩쓴 경영 방식은 효율을 중시하는 미국식 경영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IT 분야부터 이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인도식 경영의 핵심은 포용력이래요. 포용력. 그러니까 미국 경영은 결과를 중요시하죠. 단기간에 그냥 성과를 확 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걸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에 따라가죠. 근데 인도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보이지 않는 가치. 단순한 결과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윤리,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한 노하우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도의 인맥들과 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인도 영화를 한 몇 편 제가 보면서 예전에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우리나라하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성 코드가 통한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인도 영화 몇 편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한 번 적 있죠. 블랙이라는 그 인도판 헬렌 켈러 영화. 그것도 감성 터치를 굉장히 많은데 인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뭐 빈부 격차도 심하고 한데 어쨌든 그 인도에서 자란 사람들이 인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대학을 전부 미국 아이비리그 와서 이렇게 마치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터치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리더십,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이 CEO로 앞에 리더십으로 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게 경영 스타일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월드컵 4강 하고 난 뒤에 히딩크라는 사람이 너무 주목을 받아가지고 히딩크 리더십을 엄청 저도 그때 뭐 한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슈틸리케 독일 감독이 지금 처음에 그냥 어정쩡하게 들어온 것 같더니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니까 또 다시 또 슈틸리케 리더십을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아이가 장애를 겪어가지고 어릴 때 애도 잃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주 좋은 그 어떤 그 매력을 가진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치밀하지만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서 이분을 제가 지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프로 선수를 오래 하고 영웅인 적도 있었는데 모든 축구 선수들은 자기가 다 두각을 나타내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축구 선수들이 다 자기가 뭐 수비든 공격수든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감독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앞에 나서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감독 모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인터뷰 한마디 듣고 선수를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선수가 먼저 잘하고 선수가 주인공이 먼저 되고 자기는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그 생각.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이게 좋은 선수들에게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목회도 똑같아요. 그냥 대충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간섭 안 하고 되어지는 일이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다 일일이 해야 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간섭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철저하게 잘합니다. 다. 신경 안 써서 되는 건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되겠지? 안 됩니다. 이것도 노력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본인이 해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전부 성경의 가치들이더라고요. 성경의 가치들을 따라서 인간관계를 하면 다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고 자기 자신은 죽고 남은 살리고 이런 거 다 성경적인 가치잖아요. 근데 그 가치에 따라서 살면 다 인간관계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교사가 기대하는 만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에서 뭐 카프리아인가 그 왕 이름이죠. 자기가 여자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여성 결점 없는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대상을 못 찾았어요. 스스로가 그냥 여성을 조각해요. 완벽한 결점이 없는 여성을. 그래서 그 조각한 여자를 매일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진짜 사랑해요. 그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저 소원 들어줘야 돼야 되겠다 해서 그 조각을 인간으로 만들어줬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왔는데 뭔가 하나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고 인정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육적으로 1968년에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기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아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리더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도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하면서 목사가 마음속에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더라고. 그렇다고 누가 미워하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목사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 떠나요. 그 참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항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늘 기도로 품어야 되는 게 이제 목사죠. 학교에서는 더 하겠죠. 교사가 그 아이를 내버려 버리면요 그 아이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교사가 그 아이를 기대를 가지고 품어주면 삽니다. 부모가 그 아이 자기 자식인데도 안 품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잘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기도해 주는 거죠. 뭐. 계속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그말리언 효과예요. 대부분 범죄 청소년들 특징을 살펴보니까 부모에게 칭찬을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 범죄해요. 왜? 아니 나는 뭐 이러나 저러나 엄마 아빠가 나 인정하지도 않아. 칭찬하지도 않아. 자기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다는,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 인정 안 해도 누구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군가는 나를 늘 인정해. 그 사람은 살게 돼. 그 기대에 부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력도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원동민 박사님 이야기하기를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 나는 사교성이 없어요. 이건 누가 단점으로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래요. 사교성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진득하게 한 사람을 깊이 사귄다는 거예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나는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요. 이거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철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항상 정죄해요.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 뭘 못하는 사람, 왜 못할까 이런다고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책 읽어보면서 그거 참 옳은 말이다. 우리에게도 장점과 단점 물론 이제 좀 뛰어난 것과 부족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특징대로 받아서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계속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그냥 책인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할 때는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뭐 자기관리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그때는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책들을. 제가 인간관계 하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우리 집에도 책이 있었는데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찾았는 건데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물론 강철왕 카네기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데일 카네기는 미국의 작가고 강사인데 YMCA에서 이제 연설을 하다가 이제 이쪽 분야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적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거지만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관계 잘 맺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비난이나 비평, 불평을 하지 마라. 비난, 비평, 불평하는 사람이 인간관계 잘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항상 미소를 지어라. 스마일. 옆 사람 보면 스마일 해보세요. 이 중국 격언에는 미소 짓지 않고 장사 성공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어디 레스토랑 가면 그 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미소를 짓고 하면은 기분이 좋은데 뭐 툭툭 던지고 뭐 하기는 열심히 해. 근데 상당히 기분 안 좋고 그게 여기는 다시는 안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마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성도들이 그냥 뭔가 화가 난 듯이 그냥 이래 있으면 새 가족들이 왔다가도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스마일이 굉장히 중요한 미소를 지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스마일.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 사람을 알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 자기 말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잖아요. 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이 목사는 다 듣는 거더라고요. 듣는 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잘 고무시키는 거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래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돼. 저 사람이 중요하다는. 가령 이제 저도 이제 목사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막 바쁘고 인사하고 하다 보면 누가 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요. 막 뭘 할 때 누가 와가지고 뭘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걸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무시받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VIP라는 느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작은 극히 작은 부분이니까 여러분 어쨌든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현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인간관계가 실력이 뛰어나도 인간관계에서 밀리면 이게 출세 못해요. 그래서 인간관계력을 정진시키고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에 노력해서 올 한 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힘 가운데 세 번째 인간관계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지향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따라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가정 생활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사회 생활하여서 하나님 2016년 한 해는 좋은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흘러 넘치는 좋은 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